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입니다. 오늘 큐티 설명에 참 재미있는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빌리라고 하는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빌리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여인이 평소에 화가 많이 있었던, 그리고 화를 많이 발산하는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화를 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이런 연약한 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를 내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화를 한번 발산시키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성격입니다. 그랬더니 빌리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산탄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탄총을 한번 발사하고 나면 정말 큰 피해가 나타나는데요. 그 이후에 남겨진 피해들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한번 감정을 폭파시키고 나면 그 뒤에 남겨진 피해자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감정과 상처가 쉽게 처리되지 않는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화를 낼 때면 어쩌면 이 화를 낸 당사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화를 이렇게 당한 사람, 그것을 보고 겪은 사람으로서는 참 그 감정의 문제가 오래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화를 발산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하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게 전 다른 사람들보다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의 한 행동들이 만족되지 않아서, 혹은 이 아이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놀랬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발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소제목에 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뒤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는데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것, 그 이면에는, 그 마음 속에는 그 대상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불만족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화가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 살인한 사람은 심판이 따른다, 심판이라고 하는 정죄함이 그를 따라오는데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지 살인한 사람에게 그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욕하고 노하고 미워하고 그 형제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에게선 이런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한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내십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혹은 부하 직원 혹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쉽게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충분히 참아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만들어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남편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부모님 혹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못 박은 이 로마 병정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또한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렇게 같이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또한 화를 내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과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상처 줄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 드리기보다 먼저 예물을 드리기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배보다 당신께 드리는 예배보다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화평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 깨진 관계나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정말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운 말을 한 사람, 혹은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 그 사람과 화해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마지막,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또 인간관계상 좋은 것이 그 원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받을 수 있기에 언제든지 그 원수가 우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간관계와 또한 화평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있다면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또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아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가서 화평하고 와라. 용서하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화가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불만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한 명씩은 이런 아픈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 나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먼저 기도로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